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4월 4일 월요일입니다. 세월이 빠르죠. 또 한 주가 지나고 시작합니다. 물론 주일부터 한 주가 시작되는 것이죠. 한 주간도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면 모든 일에 형통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묵상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 말씀을 통해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36절.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37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38절.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39절.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40절.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41절.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42절.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43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44절.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44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그들의 위선과 탐욕 때문에 더 중한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두 두렙돈의 적은 헌금을 드린 과부를 칭찬하시면서 헌금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나는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말씀을 즐겁게 듣고 있습니까? 37절에 보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라고 말씀하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서기관들에게 시편 110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와 다윗의 관계에 대해 질문하시죠. 이에 그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주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아무리 성경에 정통한 서기관들이라도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가진 것이 많고 똑똑한 그들은 다윗의 혈통의 그리스도를 인정해도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는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자는 말씀을 즐겁게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며 말씀을 즐겁게 듣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모두가 아멘일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님이 우리 몸 안에 이미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성령의 임재하지 않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큐티하는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가 됩니까? 아직도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 가운데 저 안타까운 이야기 하나 제가 들려드릴까요? 제가 언젠가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라는 설교를 했었어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입니까? 서기관들입니까? 로마 군사입니까? 대제사장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바로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아니 2020년에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죽일 수가 있겠냐고 저에게 반문한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다고 지금도 생각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성령이 이미 내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은 성령님을 더 깊이 사모하면서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번 나는 본질에 충실한 신앙인입니까?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위선적인 종교인입니까? 40절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부패상을 고발하십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긴 옷을 입고 문안받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들을 높여주는 걸 좋아한다고 어딜 가나 윗자리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의복은 겸손히 가르치며 섬겨야 하는 직분의 상징이긴 하지만 본래의 의도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명예와 풍채를 자랑하는 것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죠. 사실 요즘 박사 가운 또 이렇게 보면은 정말 그 가운이 너무 화려한 것 같아요. 명예, 풍채 자랑하는 것. 아마 그 당시도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을 그랬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과부의 재산에 손을 댔고 신앙심을 과시하고자 일부러 길게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도 길게 해야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길게 하더라도 대표 기도나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나 위선적인 종교인이 되면은 그 완악함으로 인해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본질에 충성한 신앙인입니까 했을 때 본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고 어저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대해서는 마음과 뜻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위선적인 종교인이 된다면은 이 본질에서 벗어나 사람들에게만 잘 보이려고 하는 것,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에게도 잘 보여야 되겠죠.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본질에서 벗어나서 인정만 받으려고 하는 것은 빈 껍데기이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목회를 한 10여 년 동안 해봤는데 처음에는 저에게 정말로 잘해야 주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교회를 떠나고 나중에는 엉뚱한 말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목회자한테 잘하는 것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은 본질에 충성하면서 본질에 충성, 그건 기도하고 겸손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본질적인 것을 하면서 인정받는 신앙은 더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남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남에게 인정만 받으려고 하고 본질에서 벗어난 신앙생활은 종교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본질에 충성한다는 것은 다시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번 봅니다. 나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고백으로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까? 44절에 보면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예수님 시대의 헌금함은 13개가 있었는데 각각의 용도에 따라 구분되며 노쇠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11조, 감사헌금, 생일헌금, 일천번제, 건축헌금, 선교헌금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은 그 당시에도 여러 각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보는데요. 당시에는 동전으로 헌금을 했기에 동전이 떨어질 때 나는 소리로 헌금의 양을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부자들이 헌금할 때는 요라라는 소리가 나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한편 과부는 두렵돈,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면 10원 정도를 헌금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사람보다 이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그녀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자기 전 재산을 드렸다는 것이죠. 진정한 헌금은 나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고백으로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물론 아멘 해야 되겠죠. 내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과 감사의 고백으로 헌금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인데 내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이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이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인데 이 아까운 것들을 어떻게 내가 헌금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런 마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사랑으로 헌금을 드릴 수가 없죠. 오늘 큐티한 모든 분들은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면서 우리 금액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헌금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그 어떤 말씀도 깨달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감동이 있는 말씀을 묵상하며 본질에 충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고백으로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죄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물질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재능, 시간, 건강까지도 주님의 의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사랑과 감사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